이 시간에 찬송가 28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전임, 준전임 교역자들, 장로님들은 교회의 내년 사역을 계획하는 정책 수련회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야 할 비전과 정책들을 잘 세우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매주 방송되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버릇없어 보이는 아이가 나옵니다.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린아이가 아주 험한 말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시청자로서 보고 있자니 아주 같이 화가 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니,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버릇이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나, 감정이입이 돼서 부모 입장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셔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이가 버릇이 너무 없으니까 단단히 혼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기대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 아이가 그렇게 거칠게 버릇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났던 그 아이의 행동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깊은 속사정, 깊은 슬픔과 마음의 어려움까지 다 헤아리고 이해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배로 난 내 아이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 교육을 받기도 하고 결혼 전에 예비 부부들은 결혼학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고랑으로 묶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여러 절을 할애해서 이 사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 광인을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조차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지도 아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 엄청 목도 아팠을 것 같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이 사람의 심정, 귀신에게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싶지만 이미 귀신에게 온전히 죄압당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영혼과 심령도 다 파괴되어 끝없이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사람이 나를 해칠까, 나의 자녀를 해칠까, 우리 마을에 해칠까, 정말 그것만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그 광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오시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몹시 피곤하시고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그 광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쉬시다가 마을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보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지나가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조용히 지나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경계하고 제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사라져 주기만을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군대 귀신이라는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치유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문제를 가장 깊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깊이 공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무려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로 빠져들어 몰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돼지떼가 아마 그 군대 귀신으로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그 강력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을 때 돼지도 괴로워 막 큰 소리를 내며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일제히 들어가 몰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 너무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고 진귀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고통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재산의 수단인 돼지떼가 다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재산의 수입을 낼 수 없다는 것에만 더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가 몰살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거라사인을 고쳐주실 수는 없었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은 이렇게 영혼을,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냥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꼭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모두 다 깨닫고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조금은 의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언제나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라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주님,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조차도 이해하고 사랑하며 치유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깊이 헤아리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들과 연약함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의 오래되고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 시간에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기피했던 거라사인의 고통을 주님은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며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잘못들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